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이게 착각이니까, 그게 분별심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에 쓸 놓아버렸을 때에,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겠지만, 에, 원래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인연 따라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내가 살고 그러는 줄 착각하고 산다 이겁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1월 26일 6주단경 4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혹됨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면 불성을 봅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도반들이여 이제 사홍서원을 내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삼귀의 계를 주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가기족존에게 귀의하시고 정리욕존에게 귀의하시고 정중중존에게 귀의하십시오.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스로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귀의하지 마시고 자성삼보로서 늘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귀의하십시오.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바름이고 승은 깨끗함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자성반야의 지혜라고 이름한 이것이 이게 다 말 뜻이죠. 말이죠, 말. 자성반야의 지혜가 이거죠. 이 자성반야의 지혜는 스스로 원래 있는 겁니다. 자성반야의 지혜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자기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성이니까 우리 스스로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격, 성질, 뭐 그런 건 물론 뭐 그 단어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 이거를 가지고 본성, 우리 원래 있는 이 성품, 이 스스로 원래부터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고 이거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자성반야의 지혜로 사실은 자성반야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지는 것.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필요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집착해 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의 노예, 그죠? 생각의 종처럼 생각이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생각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드는 생각들 많죠. 생각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지고 이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성반야의 지혜라는 걸 가지고 그 생각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본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에 매몰되지 않으면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허망하게 드는 생각, 허망하다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생각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죠? 그게 느껴지면은 그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느껴지면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성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방하착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는 것, 분별심이라는 게 들었을 때에 그것이 허망하다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속지 않는 거죠. 집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가 내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수행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자기는 개별적인 자기 존재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게 되니까 즉 내가 이런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돼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수행의 주체, 공부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을 허망한 생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이게 착각이니까 그게 분별심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에 놓아버렸을 때에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겠지만 원래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인연 따라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내가 하고 내가 살고 그러는 줄 착각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때에 그것을 나라고 하는 집착이 놓여졌을 때에 그 물 흐르듯이 걸림없이 일어나는 작용 그거 그냥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거기에 내가 순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봐라, 순응해라, 일어나는 일에 순응해라 이런 것은 전부
자기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조금은 뭐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해보면 안 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일어나는 작용 자체가 내가 내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착각이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잘못 우리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기도라는 것도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 내 뜻대로 한다는 자체가 벌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한계가 있죠. 내 뜻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 본들 우선 잠시 좋겠죠. 근데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우리 얼마 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얼마 못 살아요, 그죠? 짧은 세월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성공부에서는 맞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짧은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세월이라는 게 일체의 세기공인데. 그래서 짧은 세월이라 하는 말도 맞지 않은데, 이제 우리 중생심에서 분별심에서 말하자면 짧은 세월이다. 그런데 뭐 내 뜻대로 되어 본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연이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마음에 분별 집착이 없다면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그렇게 되겠죠. 어디에도 걸리는 게 없겠죠. 막힘이. 그게 바로 괴로움이 없는 거죠. 이 괴로움, 마음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딱 걸려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그러니까 무엇에 걸리느냐 하면 고정관념에 걸리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에 걸리는 거예요. 내식의 사고방식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좀 좁게 말하자면 전부 거기에 걸리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기준이 없다면 왜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억지로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방편으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설을 하는 거죠. 법문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 방편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님 이렇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런 법을 고정되게 말에 딱 집착하면 안 됩니다. 법문을 고정되게 가지면 안 된다. 이 일체의 법문은 공통적으로 하면 이 뼈대는 뭐냐? 뼈대는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다. 딱 하나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고통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이고 등락, 고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근데 그럼 왜 괴로우냐? 이 아르마리 때문에 괴롭거든. 총체적으로 아르마리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전부 괴로움의 원인은. 그러면 아르마리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그걸 말하느냐?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르마리다. 제가 말하는 아르마리 또는 고정관념 또는 관념 다 똑같은 말이다. 아르마리 때문에 괴롭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 그거 그럼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또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집착
놓는 거죠. 집착, 집. 음, 마음이 쓰고 살아도 아무 곳에도 집착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잡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다, 잡는다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고정되게 잡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것이다 하고 고정되게 딱 잡는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집착이죠. 예.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내 식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기준대로, 내 아르마리대로 살아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현실하고 좋아하기가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 현실에서 좋아하기가 어렵죠. 현실에서 그럼 내가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는 나를 놓고, 어디까지는 내가 추구하고, 어떤 거는 가지고, 어떤 것은 놓아야 되느냐. 음, 거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가지고, 여기까지는 집착하고, 더 이상은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집착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겠죠. 그래서 안 태어난 셈 치지 않고는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태어나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스님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에 살고 죽는다 하는 것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집착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누가 하겠느냐 싶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나라는 상으로부터 나 또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르마리 고정관념 총체적으로 그거나 나, 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안 태어난 사람 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조차도 다 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겠지만 살려고 한다면은 근원적으로 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살려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살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나라는 것조차도 다 집착이다. 다 고정관념이다.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르마리거든요. 그것조차도 다 놓아버리면 죽어버리느냐. 그게 바로 집착을 놓는 건데 집착을 놓아버리면 죽어버릴까요? 집착을 놓아버리면 못 살까요? 스님 그래도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집착을 놓아버리면 안 가지게 될까요? 집착을 해야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집착해야만 잘 살 수 있을까? 집착 안 하면 못 살게 될까?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안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집착하고 돈 벌어야 더 잘 벌어지나? 인간관계에도 집착을 해야 인간관계가 더 잘 되나? 건강도 내가 집착해야 더 건강한가? 과연 그럴까요? 마음에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병이 들어도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걸 가만히 놔두게 될까? 마음에서 집착이 없다고 해서 아픈데
마음에 집착이 없다고 해서 아픈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죠. 마음에 집착이 없이 필요하면 병원 가고 필요하면 치료하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하고 마음에 집착을 갖고 하는 거 하고 그 차이죠. 마음에 집착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가만히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을까? 그게 아니죠. 마음에 집착 없이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거 찾아 먹을 줄 알고 먹을 게 없으면 돈 벌러 나갈 줄 알고 마음에 집착 없이 그거는 자동으로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집착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다. 원래 상태. 원래 집착 없고 원래 집착 없이 정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살게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자성반야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성반야라는 게 그러면 집착 없이 사는 지혜는 집착이 없어도 사는 지혜는 나오게 돼 있죠. 더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괴로움 없이. 예. 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고 사는데 그 집착 없이 그게 이제 자성반야의 지혜로서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제가 한다기보다는 지혜로서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이 자성반야의 지혜가 드러났을 때 그 허망한 생각에 대한 집착은 그 순간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법문을 배운다 하는 것은 내가 책을 보고 많은 법문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스스로 자성을 보아라는 것은 이게 분별심이 놓여져 버려야 방아착이 되어 버려야 그것을 이제 자성을 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견성 한문으로 자성을 본다. 견성. 이 견성하여 항상 바른 법을 행한다. 항상 바른 법을 행한다는 게 뭘까? 그 견성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다 바른 작용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한다. 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늘 하심이란 건 분별심 없는 거죠. 분별심은 뭐냐? 내가 없는 거다. 이게 분별심이 없다는 것은 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다. 내가 안 태어나는 거다. 안 태어난 사람과 같아지는 거다. 그게 아상이 없는 거다. 님이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심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되고 바른 행동이다. 즉 선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지혜다. 선정은 분별심이 없는, 즉 내가 없는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상태, 우리의 원래 상태.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면 불성을 봅니다. 참되다, 허망하다 하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참되다, 참되지 않다.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이것도 분별이죠.
참됨도 없애고 참되다 참되지 않다 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도 놓아버리면 그 분별심이 없으면 불성을 봅니다. 불성이 드러난다. 불성을 본다. 불성을 만난다. 불성이 드러난다. 같은 겁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법문을 듣고 불도가 이루어져. 왜 곧장이냐 하면 생각을 거치지 않는다. 법문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분별심이 없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죠. 법문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내가 없이 법문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어진다. 원래의 이 불성이 드러나 버린다. 자기 없이 근데 자기가 없다는 자체가 벌써 그냥 자기가 없으면 그대로 불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법문을 안 들어도. 근데 자기라는 게 있다는 이 관념하에 이 착각 속에서 사니까 법문을 듣는 거죠. 법으로서 자기가 있다, 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이 맞는 거다 하는 것을 그것이 치워져 버리게, 그것이 녹아버리게,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그것이 툭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문이죠. 법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툭 떨어져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문이죠. 그런데 내가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 법문을 해석한다면, 이해한다면 법문은 왜곡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기한테. 왜곡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그래도 저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차라리 나라는 것을 완전히 딱 놓아버리면 법은 저절로 그 법문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되어버려요. 그것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바로 그 법이 자기고 자기가 법이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근데 내가 그래도 저 법문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법이 그대로 안 들어오죠. 법과 하나가 안 되죠. 도반들이 이제 사홍서원을 내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3교의를 주겠습니다. 이제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학 법문무량서원학 불도 무상서원성 그게 이제 사홍서원이었습니다. 4가지. 그리고 3교의계는 3교의계를 주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삼귀의계 도반들이여 가기족존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깨달은 부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족존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깨달은 부처님에게 귀의하시고 가기족존에게 귀의하시고 정리족존 올바르게 탐욕을 벗어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인 그것을 정리욕존이라고 한다. 정리욕존에게 귀의하시고 정중중존 계율을 잘 지키는 깨끗한 무리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부처님
정중중존에게 귀의하십시오.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만든 거죠.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기회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무엇이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입니까?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그럼 깨달음이 아닌 것은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가 되는 거죠.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마귀와 같은 외도에 귀의하지 마십시오. 깨달음 아닌 것은 마귀와 같은 외도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자성삼보로서 늘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귀의하십시오. 뭐 삼보라는 것이 삼보를 생각하면 또 그거는 아르마리 관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죠. 세 가지로 이제 나눈 것이고, 하나로 하면 그냥 이 일체가 사실은 전부 분별심 다 놓아버리라,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자성삼보에 귀의하라라는 것도 원래 있는 이 불성에 귀의하라 하라. 일체가 다 우리가 이 불법성으로 나눠놨지만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하나로 말하면 일체, 색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색. 불법성도 색이죠. 나누어진 색. 일체의 색이 공하죠. 색 즉시 공이니까 불법성도 불법성 즉시 공이죠. 이것도 일체의 색은 다 공이니까. 그리고 공을 없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공이라는 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색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색이 공한 거지 없다가 아니죠. 색이 바로 공하다. 색이면서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거지 없다가 아닙니다. 색이 바로 공하다. 이 색이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색이 공하다. 이 볼펜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색이 공하다. 색이면서 공이다.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발음이고 성은 깨끗함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불교에서 법문에서 그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색 즉시 일체 색이 공이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지 않고 다 청소해서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정관념이 더러운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다. 그건 뭐냐? 고정관념, 아르마리에 빠져있는 그것을 더러움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집착, 고정관념, 아르마리에 빠져있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고 그것이 죄다. 그래서 그 분별심이 방아착되었을 때, 놓아져 버렸을 때는 죄도 자성이 없어지죠. 죄 무자성이죠. 자성이 없다. 원래 스스로 죄라고 하는 성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분별심이 생겼을 때에 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내용도 뭐 결국은 이거 우리는 간단해야 한 가지로 딱 모아져야 됩니다. 일체 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체의 색이 다 공이다.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색이 공이다. 그러니 색인 줄 집착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자기 분별심이 이 아르마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분별심이죠. 모든 게 전부 다 싸그리 다 분별심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고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죽는다는 것은 아상이 없다 이거죠. 아상이 없다. 아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상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 아상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그게 이제 내가 없는 거죠. 그게. 예, 그게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로서 사는데 그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번쯤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 이제 좀 그전과 비교하면 그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근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완전히 딱 마음에 끝난 그런 느낌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에 별로 걸리는 것도 없고 그전에 비해서는 경계에 별로 걸리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마음이 그러냐. 그 분별심을 못 놓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못 놓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아픈 줄 알지만, 이게 경계가 있구나 하고 알지만, 좀, 어느 정도 건강할 때는 뭐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건강함이 아니라면, 그것도 놓아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건강함이라는 것은 그조차도 없는 거거든요. 뭐,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가, 뭐 좀, 그러니까 약간의 의문이라도 든다면은 그거는, 그런 마음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똑 떨어지면 그런 마음 상태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도 경계다. 편한 마음도 분별심이다. 거기에 의존하면은 공부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크게 느껴질 때는 고통으로 느껴져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놓으려고도 하는데 별로 좀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그걸 놓을 생각을 못 합니다. 공부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공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편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편안해 봤자 편안함이 있다면 반드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있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편안하다는 자체가 벌써 불편하다는 반대의 불편함의 반대 느낌이기 때문에 그 편안함과 불편함은 딱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편안함을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럼 반드시 불편해질 때가 괴로움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저는 정한 이치니까 불편함이 올 수밖에 없죠. 항상 편안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는 자체가 벌써 불편함의 상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할 때에 순경계에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순경계에서는 공부가 된 것 같고 그것조차 놓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순경계에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불편할 때도 많지만 이 편안할 때는 좋죠. 거기 안주하고 싶죠. 거기에 안주해서는 더 진도가 안 나간다. 그리고 괴로움이 때가 되면 찾아온다. 편안함을 놓지 못하면. 그 편안함도 경계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법문은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그 끊임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자기가 머리로 법문을 알아들어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와요. 제가 본문 다 알아들었는데 왜 안 될까요?라고. 이제 제가 본문은 다 알아듣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끊임없이 괴로울까요? 집착이 나올까요? 왜 안 될까요? 많이들 그러시던데 본문을 알아듣는 것하고 그런 업식의 힘이 강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게. 실제로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자기라는 분별심이 놓아져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 다 알아들었는데 왜 안 될까요?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법문을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기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잘못 알아들었다 이거거든요. 왜곡이 되어서 들어갔다. 그러니 그 괴로움에 집착, 이 나오는 분별심에 집착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법문을 알아들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내 식으로 알아들었구나. 법문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구나. 내 식으로 이해했구나.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삼귀의 사홍서원 해서 항상 불교에서는 그런 의례도 하는데 어떤 행사나 법회를 하기 전에도 삼귀하고 마칠 때 사홍서원 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하죠. 그 삼귀 사홍서원이 이런 거다. 지금 항상 지금 한 생각 분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생각 이 집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안 태어난 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청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공부가.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분별심에 집착한 것이 상이고 상에 속은 거고 아상이 있는 거고 그 바로 분별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별하는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통 내 마음이 분별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야 내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거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냐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이 없다라는 건 내가 없다, 집착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거고 내가 없을수록 삶은 자유로워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해는 되죠. 나 때문에 다 걸리는 거다. 처처의 나 때문에. 내가 없을수록 삶이 자유로워지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남들하고 비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런 자기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나만 괴롭다 생각 안 하겠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들은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금수저, 은수저도 없고 모두 나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나처럼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덜 괴로울걸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은 부모가 있다.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더 괴로운 것 같아. 근데 남들도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덜 괴롭겠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겠죠. 남들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만 원 가지고 있다.
그게 괴롭지. 똑같이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은 만 원을 가지고 있다. 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덜 괴로울 거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괴로움 아닌가요? 그쵸? 물론 힘들죠. 이게 세상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이 느껴지는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다 보니 인생에서 힘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뭐 인연들도 자기를 괴롭히는 굉장히 괴롭히는 인연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모질게 말하자면 즉 법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일체 그거는 색이다. 이 법은 모진 겁니다. 정확한 거다 이겁니다. 인정에 끌리는 게 아니라 발라야 돼. 정확해야 정확하게 알아야 벗어나죠. 인정에 끌려서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정 그거는 집착이니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자비로운 사람. 자비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 상대적인 분별심을 다 놓아버려야 자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좋은 쪽에만 집착하고 좋은 쪽에만 가치를 두잖아요. 좋게 해야 저게 자비다. 나한테 잘 대해줘야 자비고 나한테 화내지 않아야 자비고 뭐 베풀어 줘야 자비고 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절반이죠. 선악이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자비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빠져서 그 관념,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왜 저래? 뭐, 대통령은 왜 저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스님 종이나 뭐 성직자들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그 시비 분별에서 못 벗어나면 뭐 그게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오로지 자기만 보고 가야 됩니다. 뭐 옆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저 맞다 틀렸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로지 자기 하나만 보고 일체가 다 자기 마음이다. 아니, 자기 마음이지. 그게 그 사람인 것 같지? 그 사람인 것 같은 자기 마음이잖아. 아내인 것 같은 자기 마음이고 남편인 것 같은 자기 마음이고 직장 상사인 것 같지만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한테 드는 마음이잖아. 그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지.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지. 남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마음이 없어요, 사실. 다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끌어안고 있고 싶으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데. 이게 그래도 억울하다.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이냐? 이건 저 사람이지. 저 사람 마음이지. 이건 저거지. 저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벗어날 방법, 피할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괴로워한다고 그 사람이 더 나를 안 괴롭히느냐? 괴로워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덜해지느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기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날까?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된다면 전부 괴로운 마음은 그 분별심은 전부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 분별심 없이
같이 살아야만 된다면, 어떤 일도 그렇죠. 그 일과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 일을 피할 수가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면 되고, 그런데 괴로워하면서 해결하면 무엇이 더 잘 해결이 되느냐? 같이 살아야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비 분별심을 막 일으키면서 거기에 속으면 일어나는 시비 분별심에 속으면서 살면 뭐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면 대처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없다면 거기에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대처하고 해결을 하든 해결을 못 하든 간에 마음은 전부 자기 마음인데, 마음은 그 시비 분별심을 갖고 거기에 속아서 살면 뭐가 더 좋으냐? 근데 그걸 다 알아도 안 됩니다. 이러죠. 그 이제 습관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된다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님 공부한 지 몇 달 지났는데 왜 안 되나요? 몇 달 만에 그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온 습관이. 그렇지만 몇 달 만에도 변화는 있죠.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아도 변화가 있죠.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몇 년이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더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있고, 그렇죠. 음. 이렇게 뭐 공부를 할 게 매 시간 이런 똑같은 이야기. 뭐 별 다른 게 있나요?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 해결이 안 돼서 이게 그 일어나는 작용, 일어나는 마음, 생겨나는 마음, 그 분별심, 그것이 이게 끊임없이 밥을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 배고프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 배고프고, 그러하듯이 그 임없이 분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 첫째 기본적으로 그것을 분별로서 해결을 하려면 하면 안 되고, 즉 어떤 방법을 써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도 자기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자기 분별심이 툭 떨어져 버려야 괴로움의 뿌리가 싹둑 잘려버리는 거다. 뿌리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분별심, 즉 일체가 다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에 속는. 그러니까 안 속는다는 것은 내가 뭐 안 속는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랄까, 항상 그냥 이뿐이다. 그냥 전혀 앞과 뒤가 없다. 그냥 뭐랄까,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항상 이거는 말로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말로 하자니 이런저런 말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평소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 1초도 속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1초도 속지 않아야 된다. 편안하다면 편안함에도 속지 않아야 된다. 불편한 마음에 속는 거나 편안한 마음에 속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집착이 전혀 없어야 된다. 편안함에 대한 집착감도 전혀 없어야 된다. 그거는 항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항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시 깨어 있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려야 돼요. 그것도 습관이라고 말하자면 습관이죠. 습관이 되어 버려야 되는데, 항시 분별에 속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가 항시 깨어 있는 게 습관이 되는 쪽으로, 그거는 전혀 우리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낯설은 습관, 낯설은 쪽으로 바뀌는 건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예. 평상시에 뭘 좀 어떻게 뭘 좀 앉아서 마음을 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럴 여가가 없어요, 그럴 여가가. 뭐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여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그때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서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건 서 있건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을 때는 좀 깨어 있고 그다음에 서서 움직이고 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앉아 있고 서 있고의 분별이 없어야 항시 깨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앉아 있다 서 있다의 의미를 안 둬야 돼요. 사람들과 뭐 같이 있든 일을 하든 앉아 있든 서 있든 무엇을 하든 항시 깨어 있으려면 '아 내가 좀 앉아서 깨어 있어야지.' 하는 것에 대한 집착도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시 깨어 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게 공부가 됐다 하고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고 있더라.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항시 깨어 있기는커녕 커녕 예 잠시도 깨어 있지 않으면서 그 좀 편한 좀 덜 섞게 됐다고 그 편안함에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이거는 항시 속고 있는 거예요. 항시 속고 있는 거. 그러니 분발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 상태인 분들은 에, 이거 항상 그래서 이거 하나입니다.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이 이거 하나. 이거라고 하면 참 애매하죠. 할 일은 그냥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했으니까 아니 할 일은 이거 하나다. 그래서 매시간 똑같은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이 음 분별심으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러니 거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무장무예를 원한다면 장애가 없기를 원한다면 분별심 없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장애가 없기를 하고 기도한다고 장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 분별심이 바로 그게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분별심이 장애지 날로 장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심 없어야 장애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장애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나는 분별심 잔뜩 갖고 있는데 그 분별하고만 살고 있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죠. 장애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장애가 있는 원인이 이 분별심 때문인데 그거는 두고 장애가 없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서 배가 부르기를 계속 바래. 배가 부르기를 바라기만 바래. 그럼 배가 불러질 수가 없어. 안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은 먹으면 배가 불러져. 이런 거지. 안 먹고는 있으면서 배가 불러지기를. 어디 용한 데 가서 기도하면은 배가 불러질까? 아, 어디가 용한 데다. 그럼 배가 불러지나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보면 말하자면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원래. 원래 이런 거죠. 이거를 모르고 그러고들 살고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거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법문이라는 게 그냥 원래 있는 자연의 이치를 알려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원래 이게 자연이잖아요. 무슨 산과 들만 자연이 아니라 이게 자연이잖아요. 통틀어서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 원래 자연의 이치는 이렇다. 원래 분별이라는 게 원래 집착 안 하면 분별이라는 게 없다.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잘못 알고 분별심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괴롭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게 다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예, 일부 본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